예,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 어떤 한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제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군함입니까? 그 목사님 누구냐면 저희가 이번에 여름수련회 갔을 때에 레크 부흥회를 냈던 그 전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유람선입니까? 군함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세요? 군함으로 생각하세요? 뭐 같아요? 네,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작을 때는 유람선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군함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맨날 자기들끼리 놀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는 군함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가 되면 작은 교회들은 일을 별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들은 서로 화목하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기 전에 저도 10여 년 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적으니까 우리 교인들 그 교회에 모여서 항상 하는 게 뭐였냐면 항상 노는 거였습니다. 노는 게 실력이고 노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더 젊었기 때문에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제가 운전을 하고 설악산을 지금은 다 권사님들이셨는데 집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맨 노래방에 가서 놀고 맨 하여튼간 놀러만 다녔어요. 적어도 그때는 필요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유람선을 탔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교인들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교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유람선 교회가 잘 이끌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요 정도면 된다. 유람선 교회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람선 교회 행복해지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이 슬슬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떤 설교를 했냐면 대부분 설교가 무슨 사역을 하자 아니면 뭘 하자 이런 얘기를 보다는 기억하시겠지만 컨퍼런스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의 제목 중에 모두가 사랑이에요 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해버럭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교인들이 콧날이 시큰해지고 교인들이 눈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알았냐면 그때 깨달았던 게 정말 모두가 사랑인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고 사랑을 나눠서 우리는 사랑하러 왔구나. 그때 제가 작은 교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두가 사랑이다. 그래서 설교의 메시지가 거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고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모두가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대화도 가르치고 그리고 뭐 부부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쭉 진행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끼리 잘 놀았어요. 유람선 교회를 잘했습니다. 근데 유람선 교회를 잘하고 노니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뭐하고 노는지를 슬슬 오기 시작한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적어지면서 교회를 이쪽으로 옮겨서 건축을 하게 됐고 건축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전히 그러면 우리는 유람선 교회를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군함 교회를 살아가야 되느냐? 고민하던 터에 올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올해 제게 하나님은 하이파이브 비전을 우리 교회에 저를 대표로 해서 허락을 하셨죠? 하이파이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열심히 놀자 이거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전도해서 두 영혼을 전도해서
3,000명 교회를 만드는데 그것은 대형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제 군함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군함교회 핵심은 뭐냐면 4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있는 40명의 선교사를 좀 제대로 돕고 그리고 5명의 우리 교회 자체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게 우리 교회 하이파이브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 유람선 교회였다가 이제는 군함교회로 이렇게 올 한 해 이 터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확한 영적 전제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그게 여러분 발칸 지역이었고 그 발칸을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1차, 2차, 3차로 스타트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현재 저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유람선을 타는 것처럼 논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군함교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은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마다 먹을 것을 주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이 제자들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3년 동안 이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행복했는데 이제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까이 오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을 갑자기 발을 씻으세요.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곳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새 계명을.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태까지 수많은 말씀을 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계명은 그러면 새 계명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헌 계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헌 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헌 계명은 여러분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그 쉐마라고 하는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본래 이 계명의 계명,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것도 새 계명 전에 헌 계명도 사랑하는 건데 왜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35절 말씀 내용 때문에 그래요. 35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너네들이 행복하게 잘 지냈지? 이제는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이로써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니네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 너희들이 정말 제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혼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힘들어하냐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바로 내가 이제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건데 교회 다니는 것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나갈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여러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혼자서 예배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생활을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런 유람선 타는 일은 그만해라. 어느 정도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했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이 너희들이 제자인 줄 이제는 알게 해라. 니네 스스로 제자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 흘러갈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이 서로 사랑이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증거가. 여러분 이러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해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아무런 행동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대신 죽는 일을 하셨어요. 그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그 사건으로 해서 죽고 예수님이 사신 것,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눈이 풀려가지고 사는 것,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진리인 복음을 만나게 됐을 때에 뭔가 드러나는, 서로 사랑하는 뭔가 드러나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 참 진리를 만났다면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맹수 살 수 있겠어요? 눈동자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 여러분 복음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강렬했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뒤집어졌죠. 그래가지고 정말 막 이것에 대해서 막 눈물 흘리고 사람만 만나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서울에 가면, 명동에 가면 지금도 우리가 뭐라고 해도, 뭐 매스컴에서 뭐라고 막 해도 여전히 확성기 들고 여전히 꼭 빨간 깃발 들잖아요. 무섭게 빨간 깃발 들고,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여전히 확성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전도하는 것은 방법은 문제가 있지만 그분들을 욕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분의 열정, 예수님을 만난 열정, 복음을 전하고 하는 열정을 우리는 욕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못하고 그러는 것도 있고 또 전도 방법에 문제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열정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실은 전도 방법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도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내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내가 안 들어오고 그냥 예배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을 못 이해할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가 정말 제자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정신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네, 예수님 정신으로 우리가 생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자아가 그냥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인 정호승이라는 분 계시죠. 정호승 시인 아시죠? 참 대단히 잘 그 시를 쓰는 분이시고, 우리 어떻게 보면 현대의 시인 중에는 제가 볼 땐 최고로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 노래도 있지만 그 시도 썼고 여러 시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닥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바닥에 대하여. 그 시를 아주 굉장히 맛깔스러운 시인데, 이런 시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은데 이렇게 된 시입니다. 바닥, 밑바닥, 그런 얘기입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난 사람들은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라는 시예요. 이 시를, 바닥에 대해서 시를 발표했더니, 그럼 바닥을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뭐가 바닥을 쳤다? 주식이 바닥을 쳤다. 어느 날 이 정호승 시인한테 전화가 왔대요. 누구냐면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데 증권사에 이제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회사가 이 주식이 바닥을 쳐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근데 직원들이 좀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직원들의 그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증권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야, 놀랍게도 네 시가 모든 거기에 있는 직원들 앞에 이 바닥이라고 대하여 라고 하는 시가 다 이렇게 붙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을 하는 사람들은 이 바닥을 치면 반드시 언젠가 올라갈 때가 있다. 그 시를 보면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증권회사를 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에도 어떤 생각을 하나를 가져도 그 조직이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얼굴이 달라요. 그리고 보면 마음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정말 많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정신. 그러니까 뭐게 예수의 정신이 뭘까?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저도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러, 이런 생활을 하러 오셨구나 라고 한 것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은 섬기는 거구나.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섬김이다. 내가 섬기려 하는 거야. 섬김을 받으러 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비판하려고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아도 비판은 오토매틱으로 나오죠. 그래서 아예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가능한 비판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가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하고 싶어서 정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비판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그 비판임 헤아림으로 내가 또 이 헤아림을 받으니까 비판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예수님의 정신이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예수님의 정신이 있지만 예수님의 정신 중에 이러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신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가 돼야 될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소통이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통해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보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그 교회에서 그 열린다 성경공부 여성분들이 이제 성경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모르는 분들도 좀 있고 또 저랑 처음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 성경공부는 같이 식사를 합시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식사를 강씨들 대부분 강씨 강해요. 강씨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기억 니은 순서로 이제 조가 짜졌으니까 강씨들이 이제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마 오늘 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우리 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하고 식사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돼서 막 고민을 지난주에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카페에 가서 내가 이거 내일 목사님하고 식사를 어디서 이번 주에 하지? 그랬더니 옆에 어떤 분이 우리 가게로 오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가게로 갔어요. 이제 그분이 근데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하신 분이세요. 오셨을 거예요. 등록을 안 하신 분인데 그냥 몇 주 오신 겁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또 가서 꼬셔가지고 교회 등록시키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같이 그리고 그 주인 집사님을 앉히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참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놀랐냐? 교인들이 일단은 너무 밝다는 거예요. 너무 밝았는데 자기가 아는 분들이 교회에 몇 분이 계시는데 예전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의 죽을 상이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너무 밝아져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여기 뭐 증인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예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예뻐지고 그렇게 밝아질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오면서 도대체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밝을까? 왜 이런 얘기를 많이 들까?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담임 목사 때문인가? 1부 때는 아멘이 나왔고 2부 때는 안 나와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아멘이 나왔어요. 3부는 아예 안 나오는군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때문인가? 아니면 목회 철학 때문 그런가? 하여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면 설교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교인들을 괴롭히지 않아서 그런가? 하여튼 여러 생각을 하게 되다가, 사실은 교인들이 행복하고 밝다고 하면 소통이 안 되면 사실은 교인들이 밝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나와 또는 교인들끼리 소통이 잘 되나 보다. 그럼 왜 소통이 잘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늘 제가 제자반이라든지 소그룹에서 말씀할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주 밥맛이라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짜증 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깔려 있어요. 거기에요. 아주 나랑 다르기 때문에 만나면 같이 이 공간에서 호흡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공격력만 안 오면 공격이만 안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자.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자. 이게 저희 교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보통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거,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이 참 우리 교인들이 밝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인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자꾸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이쪽이에요. 여기 제가 한 줄에 한 분 조는 건 제가 가만히 있겠는데 오늘 세 분이 저쪽에서 주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거기 아멘 이쪽 끈이 크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보통 임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성령님 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적으로 막 성령께서 임하셔서 막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보러 성령을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사실은 개인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은 뭐냐면 120명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관계 속에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첫 번째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이 진짜 놀라운 술 먹었나 봐. 왜 이런 말을 하지 하면 정도로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소통이 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소통이 돼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오히려 막 다른 사람들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성령이 혼자 충만해가지고 혼자 목이셔가지고 혼자 와가지고 혼자 혼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놓고 이런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너 한번 방언해봐. 수준 높은 야야, 넌 너무 수준이 낮다. 나같이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이스라엘 방언 할 줄 알아. 이스라엘 어디 모르는 것들. 이스라엘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방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도 뭐 전혀 모르고 성령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나요. 몸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여러분, 성령은 연합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지 성령을 분열되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존재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내가 떠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드니까 성령이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니네 힘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아주 쉽지 않다.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성령이 너희들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리고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정도가 그냥 사랑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보면 너무 괜찮다, 너무나 좋다, 막 이런 마음, 정말 뭔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원래 그렇게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해서 막 어떻게, 내가 뭘 줘야 되는데 못 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교인들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사역자 신청서 들어보세요. 서로 사랑하면 야, 이거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 내가 정말 몸이 아프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여기 내가 패책할 게 없네.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가 나는 1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부서를 해서 기도팀으로도 쓰세요. 너무 당연한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는데, 사랑하면 여러분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써서 내가 이 정도는 부족하지만 이것은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힘만 세니까 나는 눈만 오면 가서 눈 쓰는 사람 해야지.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에 그때 그것이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이렇게 왼쪽에 드시고 오른쪽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딱 부교육자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나가시고, 정말 내가 할 거 없으면 거기다가 나는 하여튼간 그냥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호흡만 하고 가겠다. 하루에 한 번씩.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록을 해주셔서, 왜냐하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율합형 교회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군함이라고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려면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나는 빠지겠다. 이것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이런 거 알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왜 그러지? 왜 사랑이지? 그랬는데 아주 조금만 쉽게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 사랑만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면요, 나도 저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교회 안 나와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믿음 막 딱 얘기하면서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방언이 막 나가면 무서워요, 그 사람은. 믿음이 좋으면. 너무 성령 충만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너무 성령 충만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딱 믿음이 좋아가지고 귀신의 영이 있네 이러면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하게요. 게다가 여러분 소망이 많다.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와, 우리 교회는 너무 대단한 게 소망이 많아요. 돈도 없는데 그냥 발칸을 향해 살아야 된다. 막 소망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 그리고 나는 이번에 불가리아를 뒤집어 놓을 거야. 그냥 뭐 이러면서 발칸을 발칵 뒤집겠다. 내게 소망은 오직 그러면서 막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분이 할렐루야 이러고 안 믿는 사람이 그러냐? 아니요. 저거 미쳤구나. 결코 볼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 오늘 나 주일이 너무 기다려. 나 일요일날 됐으면 좋겠어. 이러면 왜? 피곤해? 아니 나는 목사님 너무 사랑해. 남자로가 아니라 진짜 목사님으로 너무 사랑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보고 싶다. 나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너무 좋아. 나 너무 사랑해, 우리 권사님. 그냥, 보시면 늘 밝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그냥 잘하냐고 껴안아 주시고, 그럼 너무 좋다. 우리 애들 보면, 청년들 보면, 청년들 너무너무 좋아.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사람이, 나 교회 가기 싫다. 생각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냐, 저렇게? 나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타켓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 마귀가 이걸 타켓으로 삼아요. 서로 사랑하지만 못하게 하면 되는구나. 이 부분이 공격거리고 이 공격에 한국교회가 걸려버렸잖아요. 지금요. 한국교회가 정확하게 걸린 장소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에 걸렸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내쫓고 서로 찢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걸려가지고 지금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아니라 서로 싸우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히군. 내가 교회 나가기 정말 싫다. 이게 한국교회가 걸려있는 거지. 마귀에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셨는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끼리 사랑 못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쉽지 않죠. 교회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서로 사랑할 게 없다. 나는 서로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이 돼요. 여러분, 이건 그냥 사랑이 너무 많이 돼서 문제라니까요. 근데 교인들끼리는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등록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사랑하고 제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 밖에 있으면 서로 사랑이 안 됩니다.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으로 내가 들어올 때에 내가 직접 들어올 때에 그때에 내가 한 지체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바깥에서 서로 사랑하라. 바깥에 있는데 뭐 사랑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할 게 없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러면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지체들을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주먹을 쥐세요. 주먹 쥐세요. 주먹을 쥐시면서 나는 지체들을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애정남으로 해본 건데 안 되네요. 결정을 딱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근데 자기가 이게 놀라운 거는요. 사람은 의지적 결정이 안 되면 감정적으로 흔들어 버려요. 내가 그냥 사랑하기로, 왜?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딱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한테 나는 그냥 정말 교인들을 사랑할 것을 결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기 쉽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괴롭힐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냥 사랑한다. 왜 사랑하냐면 우리는 각자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눈이 마음에 안 들다고 노화됐다고 해서 노화된 눈은 빼버려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 교회를 뭐로 얘기하냐면 서로 간에 각각의 다 지체들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내게 마음에 안 들고 정말 힘들더라도 그들이 하나가 됐을 때 이게 지체고 이걸 서로 사랑할 때에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서로 사랑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믿음 생활을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인들끼리 사랑을 못하게 하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사랑을 끊게 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를 갖다 사랑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세 계명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제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 제발 다른 거 나가서 난리 섬기고 봉사 나중 문제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그걸 통해서 니네가 제자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세요. 아멘이세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다시 결정합니다. 나는 지체들을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아멘? 그러려면 써서 내셔야 돼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행동이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안 택할 망정. 여러분 쓰셔서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힘들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무조건 사랑하니까 무조건 쓰는 거예요. 무조건 쓰세요. 시간 드릴게요. 좀 이따 아까 헌금 시간에 쓰세요. 자,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희생하기로 결정한다. 내가 무조건 희생할 거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희생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희생을 하겠다. 어떤 상황이 볼 때 내가 가장 힘든 것을 한다. 나는 희생할 거야.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연애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처음 연애할 때 우리 청년들 처음 연애할 때 막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헤어질 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막 헤어지면 어떻게 되면 집까지 바라다 주잖아요. 남자들이 집까지 바라다 주면 막 같이 손잡고 가서도 거기서 그냥 가면 안 돼. 막 알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없는 분 정말 불행한 분들입니다. 막 그냥 가지 마, 가 먼저 들어가. 그러면 네 뒤 못 보고 그러다가 바라다 주니까 나중에 그 여자친구가 나는 당신 자기 가는 거 못해 그래서 또 중간까지 바라다 주고 막 별쇼를 다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갖고 다시 또 바라다 줄게 이러면서. 근데 이게 계속 그럽니까? 이게 계속 그래요? 조금만 지나면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24시간 중에 그냥 20시간씩 전화 사랑해 그래 다시 얘기해줘 사랑해 이러던 인간들이 좀 지나면 이제 왜 전화 안 받았느냐 왜 문자를 씹었냐 그러면서 이제 막 붙기 시작해. 왜냐면 희생을 왜 안 하냐는 거지. 나 바빠서 그랬는데 바쁘면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힘들어요. 사랑을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만큼 힘듭니다. 청년들 이건 잘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홀로 있는 청년들, 호레비 과부 청년들, 바울이 얘기했어요. 웬만하면 혼자 살아. 웬만하면. 이게 왜냐면 사랑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랑하는 만큼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자기가 힘들어서 내가 혼자 외로워서 그런데 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랑에 뭐가 따라가냐면 희생이 있긴데 희생하기가 힘들거든요. 희생하기가. 하물며 교인들끼리 사랑하는데 이게 쉽냐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사랑하는데 정말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무조건 우리 가정, 내 개인적인 일, 그런 걸 내려놓고 교회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내가 우선적으로 하겠다. 희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먹쥐면 여러분이 꼭 히틀러 같다고 내가 못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희생해야겠다, 내가 이제 우리 교인들을 사랑해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와, 하늘꿈 연동교회 다르구나, 와, 교회가 정말 다르네, 한번 가볼까?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갑자기 상급을 많이 주는데 저는 전도 별로 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렇게 널 힘들게 했는 그 모 집사, 모 권사, 모 목사 네가 사랑했다. 그렇게 네가 사랑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 말씀 성경에 있어요. 서로 사랑해 주는 게 엄청난 전도의 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거다라고 결정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것을 결정해. 우리 자아로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빌립보인 교인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너무 사랑하기 어려우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사랑해서 안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 중에 이 남편이 바람을 피고 그리고 이제 조광지철을 벌이고 세컨드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시골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이분들 위해서 막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하고 그 여집사님하고 열심히 기도해갖고 마침내 10년 만에 돌아왔답니다. 이 남편이 돌아오고 조광지철에게 돌아왔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이 남편이 왔지만 이 여집사님이 오래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힘들었던지 암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막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막 안타까워가지고 어떻든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관 예배라는 걸 이제 마지막 드리잖아요. 이게 땅을 파가지고 하관 예배를 막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 남편도 같이 와가지고 교인들하고 쭉 둘러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남편이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꼴피 우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자기도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아내랑 잘 살려고 했는데 이 잘 살려고 하려고 이때에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장례집에 가가지고 항상 제일 막 석을 피우는 거 있잖아요. 막 안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제일 불효한 인간들입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막 그런 것들이 제일 불효한 거예요. 정말 불효한 것들은 그게 어머니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지가 불쌍해, 자기가.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거기서도 이 하관 예배를 막 드리고 막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이게 올라오니까 막 자기가 땅에 엎드려가지고 막 야 가지마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거기서 막 나도 당신이랑 함께 갈래, 막 묻어줘 막 이러면서 막 기도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막 설교를 하는 중에 막 그러니까 옆에 집사님들 설교 중인데 그러지 마시라는데 막 근데도 계속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나도 묻어줘 그러는데 이게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같이 갈래 막 그랬대. 근데 목사님이 진짜 화가 아니까 이 상황을. 그래가지고 그냥 엉덩이를 슬쩍 밀어버렸대요. 그냥 그래 묻어버려라.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말은 그렇게 안 했겠죠. 그래 묻으세요. 이렇게 됐대요. 놀라 툭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러고 이렇게 또 떨어지는데, 목사님 얘기해요. 떨어지는 순간에 날개가 이제 올라오더래. 그 자기 자아는 죽여주세요 이러고 얘기했지만 딱 실제로 했더니 그냥 올라오더래. 그냥 그 무덤 위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 자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누구를 사랑한다. 본인은 거기 빠지는 저까지는 자기가 맞았을 거예요. 자기가 죽어져. 이게 맞았을 거예요.
막상 진짜 빠지니까 슈퍼맨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라오는지 그게 아니 못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 거기가 이렇게 깊으니까. 근데 단번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단번에. 왜 그러냐면 실제 자기 문제가 되니까 심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게 힘들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면 오늘 사역서를 쓰라고 할까요? 말하고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도대체 알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아멘이시죠? 네, 오늘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찬양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